안녕하세요. 맞춤 묵상의 김수원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묵상 내용들을 같이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맞춤 묵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읽어가다가 어떤 본문에서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의 내용이 저로 하여금 조금 더 이렇게 심화 있는 그런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좀 같이 그때그때마다 나누면 좋을 텐데 또 그것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고 또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어떤 묵상을 했는지 또 그 묵상이 은혜가 된다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맞춤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욥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동안 할례를 못했는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고 또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상에 아마 문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광야 40년 시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광야 기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할례의 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못했는데 그 할례를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수성,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시고 그동안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그 원칙주의자로서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또 시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던 40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시고 그 예외성을 인정하셔서 여전히 그들이 할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광야 특수성의 상황, 또 예외적인 상황이 끝나고 다시 일상성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순간에 할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그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잠잠해졌을 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할례를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특수성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반드시 해야 될 그 백성들의 그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특별하게 보였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특수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한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훈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의 특수성을 이해하시는 분, 또 알아주시는 분, 충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특수성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길어짐으로써 또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특수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그 일에 다시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위험 속에서도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면서라도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 또 종교적인 활동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서의 본문 할례 사건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묵상이 저 개인의 묵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 하나님께서 일상성과 특수성을 잘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또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이것이 풀려져서 다시 일상성으로 돌아갔을 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